역사학적으로 보면 1665년과 1666년을 유럽 사람들은 그때를 기적의 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의 해가 이렇게 발생했던 이유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전 세계를 강타했던 팬데믹, 역사학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팬데믹 유럽의 패스트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때에 1664년부터 66년까지 전 유럽의 패스트가 창궐함으로 3분의 1가량의 유럽인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때의 영국도 예외는 아니었기 때문에 영국에 있는 모든 대학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의 캠브리지 대학도 문을 닫게 되었고, 그 당시에 그 캠브리지 대학을 다녔던 학생 중에 존 뉴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인이며 유명한 과학자가 그 안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존 뉴턴의 나이가 24세, 그리고 2년 동안을 쉬었기 때문에 25세 때에 그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그는 연구에 몰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시대에, 그 팬데믹 시대에 발견해냈던 많은 연구가 한 30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니버설 폴스라고 하는 만유 인력을 이분이 그때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 하셨는지 모르지만 수학을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의 그 경계석상을 가르는 미분적분, 그거를 그때 당시에 그분이 발견을 해냅니다. 여러분, 깊은 고난의 때는 어찌 보면 깊은 사색과 발견의 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역경을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의 때에 그 고난과 역경의 때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거를, 그 위기를 기회로 어떻게 만드느냐는 저마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전 세계가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누군가에는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벌떼 교회가 이번 기회에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사업이 더 잘 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구상과 여러분들의 모든 비전이 이 팬데믹을 통해서 더 구체화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깊이 있게 사색하는 시간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열정적으로 다가가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지 못하겠다,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하는 이 시대, 이 위기의 시대가 저와 우리 벌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되고 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고 하는 장관 세월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귀한 영도자를 준비해 두시고 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10가지의 재앙을 기적적으로 바로 왕 앞에서 내림으로 말미암아 바로에게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한 200에서 3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그리고 홍해 바다라고 하는 그 장애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또한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마른 땅과 같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그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바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들은 성경에 보면은 11개월 5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의 계약을 맺고 시내산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내용이 11개월 5일 동안의 내용이 거기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1년여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의 스토리가 오늘 나온 우리가 스토리로
읽은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분의 크신 기적적인 사건들을 어찌 보면 1년이 좀 지나서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초자연적인 분인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평하면서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가장 근본적인 본능이 먹는 본능이죠. 식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시간상 읽지 않았지만 4절에 보게 되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만나라고 하는 조그만 빵과 같은 조그만 가시같이 생긴 그러한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매우 위험한 장소입니다. 광야는 수많은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콜피언과 같은 그러한 독이 엄청나게 많은 맹독적인 그런 곤충들, 파충류가 많이 사는 장소입니다. 전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장소가 광야라고 하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 대 인간끼리의 경쟁을 넘어서 이제는 인간 대 기계와의 그러한 경쟁을 해야 되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 상상을 초월하는 이 대유행병에 걸려서 우리들의 일상을 잃어버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선민을 핍박했듯이 지금 이 나라 정부를 비롯한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해 오고 있는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지금 광야의 삶을 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런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두 가지의 질문이 우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이 땅 위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인생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나는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필연적인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두 질문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 하는 겁니다. 첫째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정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의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고기를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20절에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먹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여러분들도 어떤 것이 먹고 싶어서 그 한 것만 계속 먹게 되면요, 그 냄새도 맡기 싫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20대 초반에 대학 1학년, 2학년 때 군대 가기 전에 고속터미널 지하에서 제가 이 LP판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레코드판 그 LP판을 나르는 그런 알바를 했습니다. 대일사라고 제일 큰 우리나라 도매상 중에 제일 큰 LP판을 이렇게 납품하는 도매업체가 그 고속터미널 지하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신보라 그럽니다. 조용필 씨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기도하나 뭐 이런 거 나오면은
그거 그냥 쫙 뽑아내면요, 그거 한 박스에 거의 40kg, 50kg 하는 거, 그거 한 대여섯 개 싣고 그 구루마 끌고 그거 이제 차에서 받아서 내려서 대일사에 갖다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고속터미널 지하에 상호가 뭐가 있었는지 다 기억을 했어요. 3개월을 했으니까. 그때 돈으로 알바비로 20만 원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많이 받은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점심을 줬는데 뭘 줬냐 하면은 부대찌개 집을 하나 정해놓고 거기 가서만 먹으라는 거예요. 3날 동안 부대찌개만 먹었어요, 점심에. 그리고 나서 제가 진짜 한 15년 20년 동안 부대찌개를 안 먹었습니다. 그때 3개월 동안 질려가지고 부대찌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15년 20년을 살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부대찌개가 먹고 싶어요. 냄새도 맡기 싫었어요.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는데, 장정이라고 하면 전쟁에 나가서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 다 남자들이고 20세에서 통상적으로 50세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여자들이나 그 위아래 남자들이나 다 빠졌어요. 어린아이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인구수가 200만에서 300만 가까이가 좋게 되는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허다한 잡족들도 쫓아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3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나온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300만 명이 광야에서 한 끼 식사를 먹으려면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 교인들이 오늘 이 점심을 오늘 먹진 못하지만 점심 우리가 해먹는다 그래도 말이죠, 어마어마한 쌀과 어마어마한 김치와 어마어마한 반찬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그걸 누가 합니까? 그거 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 고기를 먹이려고 해봐야 소가 얼마나 필요할 거고 양이 얼마나 필요할 거고, 오늘 성경에도 보면 물고기를 잡아도 태평양 이런 거 있잖아요. 금방 물고기가 말라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솥단지 걸어야 됩니다. 반죽해야 됩니다. 불 피워야 됩니다. 광야는 그럴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저도 유대 광야를 성지순례로 가봤지만 나무 한 그루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서 어떻게 불을 지피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대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시는 겁니다. 이 메추라기는 새인데 참새보다 크고 비둘기보다 작은 새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 새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때부터 내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고기를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유대 광야는 찌는 듯한 더위가 낮에는 그 기온이 급상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그걸 그대로 빛을 받고 걷다가는요, 하루 이틀도 지나지 못하고 열사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두건 쓰고 다니는 겁니다. 더운데 왜 치렁치렁 감고 다니나? 그거 안 쓰면 죽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은 이 기온이 급강하합니다. 그래서 얼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또한 옷을 또한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300만 명이 얼어 죽거나 타 죽는 거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되어져 있는 형국입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들은요, 다닐 순간도 살 수 없는 광야의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우리 교회가 창립 66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을 추억해봐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여기에 이사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까요, 제가 벌떼교회 산 증인 중에 한 사람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항상 여주 백사장으로 요때쯤 돼서 여름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그때 선발대가 미리 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때 교회 차가 먹고 하니까 동부고속이라고 하는, 지금도 동부고속이 있습니다. 강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여주까지 그 동부고속을 타고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알 수 없어요. 지금도 그때를 추억하면 제 입가에 웃음이 이렇게 지어지고, 그때 옛날에 사진을 꺼내놓고 사진첩을 보면 좀 색바른 사진첩이지만은 얼마나 그때 당시가 떠오르, 지금도 여기에 뇌리에 딱 박혀져 있어요. 선발대로 간 적이 있습니다. 선발대에는 하루 일찍 떠나는 게 선발대죠. 그때에 여선교회와 남선교회도 함께 많이 도와주셨는데, 가서 선발대로 가면은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싸는 문제니까요. 솥단지를 먼저 걸어야 됩니다. 밥을 해야 되니까, 국을 끓여야 되니까 솥단지를 걸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화장실을 팝니다. 남녀 구분해서 딱 이렇게. 그리고 텐트를 칩니다. 남자 자는 텐트, 여자 자는 텐트 딱 2개 치는 거예요. 거기서 함께 몰려서 잠을 자고, 그 다음에 물을 떠옵니다. 동네 산 하나 넘어서 물을 떠오르는데, 그 물 뜨는 작업은 2박 3일 3박 4일 우리 여름 수련회 하는 동안 내내 누군가는 수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때 당시에 학생부 수련회 같은 거 갈 때 100명 정도가 갔고, 우리 아버지 목사님을 비롯해서 남선교회 여성교회가 함께 움직여서 약 150명 정도의 인원이 움직였어요. 근데 거기는 말 그대로 여주 백사장인데 너무나 고운 모래사장이고, 거기는 앞에 강이 흐르고 있었고, 조금만 그 산에 가면은 그늘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텐트를 치고 그늘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그곳은 완전히 상황과 모든 여건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순간도 한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도대체 살 수 없는 광야의 생활을 그들이 40년이나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요, 굶어 죽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신발과 옷이 해지지 않았다고 그랬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거리를 만나 매출하기로 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들이 왜 죽었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귀한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똑같습니다. 광야 같은 생활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보장받은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1시간을 보장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맡기고 살아야 되고, 어찌 보면 무한 경쟁의 시대, 이 광야와 같은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벌떼 교회는 그동안에 66년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제가 사진을 몇 개 준비했는데 한번 그냥 자연스럽게 틀어봐 주시죠. 예전에 처음 왔을 때 저 기도, 저기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저기 뒤에 있는 게 사택이고 앞에 있는 게 교회. 저기에 독사도 많이 출몰했고,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저 우리 동생하고 교회 앞에서 그 옛날에 찍은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참 인물이 못났었어요. 그때 제가 볼 때. 교회를 새롭게 지는 겁니다. 79년 당시에 취락구조가 되면서 교회를 옛날에 형천마을 앞에 짓는 그 장면을 보고 있고, 그 교회 강남교회 이름으로 예전에 있었던 저 장소를 늘 기억하고, 또 저건 98년도에 지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발전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교회가 우리들에게 놓여져 있고, 함께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 드리기 전에, 이 교회 짓기 전에 저 렌트에서 했던 것도 우리가 잠시 보았습니다. 벌떼 교회가 지금까지 정말 66년의 장관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에 어찌 보면 광야와 같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마음껏 행사하시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길 바라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아름답고 귀하게 펼쳐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저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더 연합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직시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다른 인종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 다른 인종이 지금 이 시대에 누구냐? 반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폄훼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집단들이 도처에 깔려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진노의 자녀들이고 사탄의 자녀들임을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정훈 교수 종자연에서 탈퇴해가지고 지금 여러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교수님의 간증을 통해 제가 깜짝 놀란 사실 하나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종자연에서 연구원으로 있을 때 아주 브레인이었죠. 그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 것인가 이거를 엄청나게 연구를 하면서 자기가 유럽까지 갔다는 거예요. 유럽의 역사를 보고 유럽이 어떻게 교회가 쇠퇴되고 교회가 망했는지를 연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 시스템을 그대로 대한민국에 옮겨놓는 작업을 자기가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유럽 거라면요 뭐든지 다 받아들여요. 걸르는 거 하나도 없이 받아들여갖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유럽 여행 가보세요. 여러분 배울 거 한 가지나 있나? 거지들이 득실거리고 소매치기들이 득실거립니다. 사기꾼들이 득실거립니다. 그 사람들 지금 먹고 사는 이유는 옛날 조상들이 17세기 18세기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당 예배 예수 잘 믿고 믿음 좋을 때 지어놓은 그 예배당 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관광 수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유럽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엘리베이터 나 같은 사람 2사람 타면 끝이에요. 별 5개짜리 호텔에 가도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작은지 우리 같은 사람 2사람 타면 올라가질 않아. 그 왜 모양이야? 그러면 거기서 가이드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기 유럽이잖아요. 그렇게 후진대가 유럽입니다.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기독교를 죽이고 다 기독교를 폄훼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는 쪽으로 그들이 발전한 거예요. 사탄의 문화가 발전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우리나라에 다 세팅이 되어져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16절에 그 힌트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서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도자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70명과 함께 회막문에 서 있으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I'm Jesus sister 나는 예수주의자라고 I'm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자기 자신을 커밍아웃하며 우리 교인들이 함께 하나 되어 되는 시절에 이미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야 되겠습니까? 더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며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열정적으로 해야 될 때가 지금의 이 광야의 시대라고 저는 확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독교인이니까요. 여러분 생명 걸고도 열정적으로 예배당에 나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의 시대를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의 시대라 이야기합니다. 초연결의 사회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은 초연결의 사회예요.
그래서 인간 대 인간이 커넥팅, SNS 등으로 커넥팅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물이 연결됩니다. IoT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물, 인터넷 같은 것들이 발전이 돼서 냉장고한테 얘기하면 냉장고가 문을 엽니다. 냉장고한테 얘기하면 냉장고가 어떤 이런 것들 온도를 맞춰 나갑니다. 쿠쿠한테 얘기하면 밥 지으라면 밥을 지어줍니다. 청소하라고 하면 청소기가 청소를 합니다. 텔레비전 보고 켜달라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켜지고 꺼집니다. 불도 한번 박수 치면 꺼지고 합니다. 모든 것들이 초연결 사회가 되어져서요, 이런 초연결 사회 시대에 우리는요, spiritual connected, 영적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절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SNS 등으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사람과 기계가 연결되듯이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이 시대에 더 연결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이 세상,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여러분들은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벌떼교회는 66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광야와 같은 시절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긍휼하심과 그리고 전능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까지 은혜 중에 역사의 페이지를 이어왔습니다. 우리 아까 이영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100년, 200년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100주년 기념 예배를 때 내 나이가 어떻게 되나 보니까 한 87, 8세쯤 되는 것 같아요. 요한웨슬레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의 나이죠. 제가 인터넷에서 저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서 들어가 보니까 제가 93세를 사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죽기 전에 100주년 하는 걸 볼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87세, 88세의 노구의 몸을 이끌고 우리 교회에 누가 그때 목회할 줄은 모르지만 저를 초청해 준다면 제가 와서 축도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어찌 보면은 하나의 격려사 내지는 축사의 말씀을 할 수 있겠지요. 그때를 한번 꿈꿔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 66년 동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이 실현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밝아지고 더 맑아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다이나믹한 열정적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여러분들이 복받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자자손손 복받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더 열심을 다해 모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더 연합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날마다 찬송하며 예배하는 우리 귀한 벌떼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